오늘은 사도행전 9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공동체였습니다.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가 되었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옥에 잡혀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였죠. 진정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그러한 성령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특별한 나눔이 또 일어나게 되었죠. 아주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가난하지 않았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시작이 되고 점점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공동체였던 교회가 이 땅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은요,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한 당황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부가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초대교회 그 공동체에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판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그 땅을 판 돈의 일부를 남겨둔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바치지 않고 일부를 교회에 바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를 바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 부부가 둘 다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뭔가 초대교회의 좋은 분위기가 싹 이렇게 말씀으로 읽혀지다가 찬물을 확 끼얹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했었던 우리 사도행전 4장까지 말씀은 참 은혜스러웠잖아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초대교회의 은혜의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항상 은혜로운 일만 있던 것은 아니구나. 그것을 새롭게 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은 이 부부가 결국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차라리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좀 빼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찬물을 확 끼얹는 듯한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성경은 참 진실된 책이로구나 하는 것입니다. 결함으로 여겨지고 좀 빼도 될 만한 그런 일들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위대한 왕 다윗도 죄진 사건 다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세가 온순한 사람이었고 뛰어난 민족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돌을 막 두들기는 그런 일들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는 어떻습니까? 며느리랑 또 그렇게 행음하게 되어서 자녀를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도 다 기록이 되고 있고, 또 베드로 그 수석 제자, 초대 교황으로 됐었던 그런 사람의 부족한 면들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직한 책, 솔직한 책, 그렇게 부족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야 돼요. 남김없이. 그래야 회복이 되고 극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다 연약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날 때, 상처가 나올 때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어떤 완전 무결한 그러한 공동체요 모임이다,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한다면 그런 교회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부족한 것이다.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는 것이죠. 이 부부가 정말 죽을 짓을 했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 안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어렸을 때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가르치면은 선생님이 문제 낼 때 꼭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금 도둑질하다가 죽은 사람이 누구죠? 헌금 도둑질하다 죽은 사람 누구죠? 그러면은 저요 막 그런 다음에 너 해봐 그러면 브리스길라요 아굴라요. 저는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랑 브리스길라와 헷갈리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그랬잖아요. 헌금 얘기랑 같이 꼭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교인들은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다 다 바쳐야 된다. 안 그러면 죽는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더라도 11조를 내야 한다. 그런데 거기서 칼같이 그렇게 11조를 해서 내야 한다. 안 그러면 죽는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중에서 정말 살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저를 포함해서 다 칼같이 11조를 내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게 된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차라리 그래 나는 죽을 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이 말씀을 한번 대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대할 때 참 저도 사도행전 설교를 강해 설교를 계속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피하지도 못하고 딱 대면하게 된 것이지 제가 만약에 본문을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참 고르기 힘든 본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편안하게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편안하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겸손하게 한번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야 할 만큼 심각한 일이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얼핏 이 문제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돈 문제, 헌금 문제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어떤 물질이나 절차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문제였냐면 영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였다. 내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성령을 속이는 그 영적 차원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소유를 팔았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헌물로 바쳤습니다. 역시 좋은 일입니다. 절반이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양의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거짓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짓이. 자신이 바치는 그 헌금이 땅 판 돈의 전부같이 보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일부를 바치는 것인데 차라리 이것이 일부입니다 라고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께 바쳤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를 바치는 거짓이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헌신의 모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단이 역사해서 성령을 속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내가 모든 전 금액을 내는 사람처럼 대접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이 이 사이에 비집고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근데 그 속에 그 마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 바로 직전에 우리는 한 인물이 등장했던 것을 기억하지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초대교회 나눔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바나바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구브로 사람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기록한 것은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바쳤는데, 그 중에서도 믿음이 이렇게 특별히 부각할 만하고 알릴 만한 어떤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안디옥 교회로도 이 바나바가 파송을 받고 목회자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 바나바의 헌신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것을 보고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에 영향을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바나바의 믿음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바나바의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서 그렇게 놀라운 헌신,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안과 밖에서 하나가 되어서 삶의 헌신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 거기에 자극을 받고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겉모양에만 바나바를 사람들이 칭찬하고 칭송하는 그러한 모습에만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나도 바나바 같이 이 공동체 안에서 헌신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비집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시험은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험은 겉으로 열심히 섬긴다 그래서 다 결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사람들이 수고했어요, 아유 수고 많았어, 그렇게 해서 수고한 걸로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내면을, 한꺼풀 겉핀 그 속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변질이 되고 동기가 바뀌어 버려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날마다 목격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성령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사람의 생각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의식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만 보이게 되고 사람들의 반응만 내가 반응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인정 욕구, 그런 것들이 나를 움직이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은 늘 말씀드리는 예화가 하나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장로 임직한 다음에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다는 거죠. 새벽에 와서 화장실 청소를. 그래서 그렇지, 내가 열심히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거겠지, 그러면서 열심히 청소를 하는 거죠. 그렇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는 그때 어느 집사님이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더 새벽에 일찍 와가지고 먼저 이렇게 다 해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도 이 장로님이 새벽에 와가지고 딱 보니까 누가 해놨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아이고 참 고맙다, 누가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섬겨주었네, 그랬을 법한데, 이 장로님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감히 장로님들이 하는 화장실 청소를 얘기도 안 하고 와가지고 대신해, 그렇게 화를 했다. 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헌신의 모습이 그 뭔가 안에 박혀 있는 거예요. 변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섬김의 자리에 있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다가, 장로님만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무엇, 그것으로 바뀌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지금 이 마음속에 삐집고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김의 모양은 있지만 그 동기와 마음이 바뀌어져 있는 그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거짓과 위선의 배후에는 바로 사단의 영적인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속이는 영이다. 기만하고 참소하는 영이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거짓말하는 영이다. 마치 아담에게 찾아와 그것을 먹어도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런 말을 하여서 속이는 그 영이 바로 사단의 영이다. 그래서 사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전체를 다 바꾸는 것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고 그 헌신하는 그 행위를 아예 처음부터 못하게 하는 그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치게 합니다. 팔게 합니다. 헌신을 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살짝 바꾸는 것입니다. 살짝. 그래서 그 모든 그 부부의 헌신을 다 파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의 내면을 늘 돌아보고 점검하고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성령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손에 붙들림을 당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쫓아가고 있고 사람의 소욕들을 추구하고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이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섬김과 헌신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아만 점점 강해져가는 섬김과 헌신은 아닌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심을 점검하자. 네, 중심을 잘 점검하자. 예, 잘해 포인트가 있어요. 잘해. 네. 중심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언제요? 기도하면서. 나의 하루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중심을 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이 말씀들을 기억할 때 많은 분들이 헌금에 대한 말씀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성령님께서는 헌금의 양이나 헌금의 비율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성령은 그러면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5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죠. 왜 숨겼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땅이 어차피 네 것이 아니냐. 그리고 땅을 다 팔았던 그 돈도 가지고 있으면 다 네 돈이 아니냐. 그것을 네가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교회에 헌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내면 되는 것이지 왜 거기에다가 네 거짓을 거기다 집어넣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생각하는 것이 있죠.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조건들도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조건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정직하게, 인색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이 공유사회의 모습도 절대로 강제적이었거나 아주 강요했던 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발적이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던 아주 그런 독특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쉽게 됩니다. 믿음의 분량보다 더 내도 아쉽고 믿음의 분량보다 덜 내도 아쉽습니다. 우리 중에는요, 믿음의 분량보다 덜 내면 아쉬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미 10의 2조, 10의 3조, 11조라고 하는 거기에 딱 얽매이지 않고 정말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주님 주신 마음은 이만큼인데 요만큼만 헌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마음이 아쉽겠죠.
아쉬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거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보다 내가 좀 더 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내 머릿속에 이 돈이면 정말 며칠치 우리 그 식사비인데 이 돈이면 우리의 학원비 한 2달치는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편안하게 주시는 마음대로 그렇게 헌금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분량대로 헌금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헌금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인간적인 소욕이 들어가면서 거짓을 하게 된 바로 그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람을 속이거나 교회를 속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차원의 문제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 삽비라도 3시간 후에 와가지고 동일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이 다 판 금액이냐? 그랬더니 남편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부부는 1심? 이런 경우에는 좀 안 돼도 되는데 1심 동체가 돼가지고 똑같은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지 말아라. 주의 영을 시험하지 말아라.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교회는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성령께서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악한 동기를 네가 품고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 둔감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성령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사실은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혼이 떠나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혼이 떠났다. 혹자는요, 이 사건이 너무 놀랍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강경하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두려워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다 장사 지내고 왔다. 이러한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목숨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불편한 진실. 그러나 이 부부의 죽음은 베드로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다. 왜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이 일을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는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왜 성령님께 이 일이 이토록 중요한 일이었는가? 이토록 왜 중요한 일이었는가? 이걸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 5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이제 팍 세워지고 그 교회가 점점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이 팍 임재하심으로 팍 터져가지고 교회가 점점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지금까지 이어지는 교회 역사로 보자면 교회가 잉태된 거예요. 태 속에.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가 계속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이제 심장도 생기고 막 그렇게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성령께서 시작하셔가지고 점점 이루어가는 그때에 이 교회 안에 불순물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루어지는 근본 원리가 지금 부정되고 있다. 단순히 수지타산의 문제가 아니라, 헌금을 몇 %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가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교회가 교회이기 위하여 반드시 교회의 DNA에 깊숙이 박혀 있어야 되는 바로 그것, 성령이 주인 되는 것,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거부되고 있다, 부인되고 있다, 속여지고 있다. 이것이 성령님께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일을 하신 것이고, 이 일을 기록해 하시고,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에게 읽혀지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 공동체의 본질,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아간의 범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전쟁을 합니다. 첫 번째 전쟁, 무슨 전쟁이었나요? 여리고 전쟁. 총칼을 쓰지 않았어요. 오로지 순종이라는 무기로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그래가지고 순종함으로 아무 말하지 않고 승리를 하였습니다. 엄청난 승리였죠. 너희들이 싸워나갈 이 싸움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다, 순수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 이후에 두 번째 전쟁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이성의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그 근처에 있었던 아이성. 아주 쉬운 전쟁이었어요. 작은 성이었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000명만 대표로 해서 보내도 될 만큼 하찮아 보이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의기양양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들이 쫙 가라앉게 되고 녹아지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왜 그랬는가? 그 유대 지파 사람들 가운데 불순종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었다는, 아간.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서 얻게 되는 모든 전리품들을 다 불태워라. 불태워지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라. 개인적으로 이걸 취하는 것들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딱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는 아름다운 외투가 있었나 봐요. 그거가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무슨 모피 외투 정도 됐나 봐요. 그걸 챙기고, 은을 또 200세켈을 챙기고, 금을 50세켈을 챙기고, 돈이 나오니까 그것들을 몰래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지적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는데 제가 읽을게요. 우리말 성경 버전입니다. 우리말 성경 버전. 마치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데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등을 보인 것이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가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일을 위해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 원수들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거룩함이 회복되지 못하고 진실됨이 회복되지 못하면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 제사장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데,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 속에서 지금 특별한 나라를 하나 세워야 되는데, 그 자리에 거짓이 들어가 있어서 섞여진다면 이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의 교회 가운데 성령 앞에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서 이 교회의 DNA 가운데 이상한 것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죽음도 불사하시고 그렇게 강하게 대처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온전한 순종.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의 시작이죠. 그래서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고 나의 소욕들이 내 안에 일어나고 그렇더라도 그것들을 잠재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나는 이쯤에서 주저앉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데까지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섬김의 자리, 사역의 자리, 목회라는 저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온전한 순종의 자리, 부르심을 받고 헌신하면서 따라가는데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다른 마음들이 저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헌신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고 섬김도 하시고 그러는 속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어떤 그 무엇. 사람들 앞에서는 잘 숨기고 아닌 척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실 때 바르지 못한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 반란해서 성령의 빛 앞에 다 드러나게 하고 하나하나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깨끗해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거룩해지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위대한 복음의 사람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늘 복음을 전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죽이고 나의 벌거벗은 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세우는 것. 그래서 성령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나를 다 비춰보고 구석구석 어둠들을 다 쫓아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헌신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말고 다른 것들이 널름널름 막 우리한테 막 일어나고 그럴 때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장 높임을 받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모인 에클레시아, 이 교회인 것입니다. 내 스타일보다, 내 자존심보다 예수님이 더 존귀 여김을 받고 그 앞에서 겸손해지고 하염없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그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감정이 부딪혀가지고 막 이렇게 싸운 그런 두 형제님이 있었어요. 네, 분당에서 자수성가해서 60살 넘으면은요 아주 강한 사람이 됩니다. 네. 그분들이 이렇게 싸웠는데 차량봉사부거든요. 차량봉사 사역부였는데 거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열심히 헌신도 하시는데 그렇게 교회 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고 욕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는 성남시청에서 이제 담임 목사 출두하라고 거기가 어수선하니까 공문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그걸 보고 섬김의 자리에 있고 막 그랬던 분들이 이거 우리 교회 장로님들 문제라고, 우리 교회 이거 아무데나 세우는 그 사람들 문제라고, 저기 아파트 앞에 있는 저 조기 살고 있는 저 사람이 맨날 성남시청으로 신고한다 그러면서 막 분노를 막 일으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찬양을 하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네팔도 가자 그러고 필리핀도 가자 그러고
볼리비아도 가자 그러고 그렇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인데, 아니 바로 코앞에 우리 아파트 주민들 하나 품지 못해가지고 무슨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우리들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웃기지 마라. 너희들 참 웃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분들을 품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섬기기 위하여 한번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 콜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멘 그러면서 막 기도하시는데, 참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초대교회에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임에도 우리는 부족함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늘 교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사람들이 오는 곳이거든요. 교회는 죄인들.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구원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우리는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나아갈 거룩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 안에 불순종과 불경건을 잠재우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사람들이었고, 또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또 우리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제기동 서울중앙교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